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옛 사람들의 습관을 가지고 살다 보면 교회는 싸움터가 되고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걸 말씀한 것이 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동체가 되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끼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한 것이 오늘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25절부터 그 한 귀절씩 쭉 보면 맨 끝에가 거의 다 이렇게 끝나죠. 하지 마라, 하라, 그런 식으로 끝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라는 거 하면 교회가 신앙의 행복처소가 될 수 있고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 있지만, 거꾸로 한다면 하라는 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교회는 언제든지 지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이 늘 주의 은혜로 채워져야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나 유혹들을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이 잘못되거나 교회 생활에서 영혼의 만족함을 얻지 못하는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면 사회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은 교인이고 이름은 직분자인데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25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에요. 제 몸에도 지금 손이 있고 발가락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손가락을 다치면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몸이 다 아픕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지체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오늘 성도가 한 사람이 아프면 성도들이 같이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자기 아픔으로 느끼질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교회가 개인주의에 사로잡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고, 이런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런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행복한 맛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첫 번째로 권면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거짓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짓말을 멀리하라,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거짓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기만, 허위 등 진실되지 못한 행위를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아마 이거는 예화를 들으면 더 빨리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초대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시죠? 아나니아 삽비라에 우리는 그 사람들의 결과나 그 사람들의 마음속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에 처음에 아나니아 삽비라를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저렇게 훌륭한 부부가 어디 있느냐, 저렇게 성령 충만한 부부가 어디 있냐, 자기의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교회에다 헌금을 내놓을 정도로 저런 헌신자들이 어디 있겠느냐. 겉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모습은 돈의 일부를 감추고 하나님을 속이고
베드로를 속이고 교인들을 속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속이려고 하고 거짓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말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전혀 그런 걸 느낄 수 없지만 그의 속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다고 지금 베드로가 책망해서 이들은 같은 날이 제삿날이 되고 말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런 말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상대방하고 얘기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거기 가운데 계셔서 둘이 말하는 것을 다 듣고 하나님이 계실 때 그 말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말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시면 이런 말을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한다면 그것은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있으면 교우끼리, 목사와 성도끼리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나는 여러분들을 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얘기할 때 마음속에서는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차 있다면 그 말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성도가 성도끼리도 서로 진실하게 이 사람이 한마디만 얘기하면 믿어줄 수 있는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진실한 그런 말을 하고 진실한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런데 겉으로는 그 사람의 어떤 자식 때문에 아픔이 있을 때 막 가서 위로해주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얘기한다면 자껏 꾀속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겠냐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끼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사람들끼리 교회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진실함이 무너지고 거짓된 마음, 거짓된 그것이 남아있다면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진실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성도들 서로 교우끼리 어떻게 대하는 마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사람은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감정적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을 왜 내느냐 한 번씩 돌아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어떤 온당치 못한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갖게 되는 그런 감정적 표현이 분인데, 성경이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분은 우리가 흔히 내는 그런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노를 자주 내는 사람들이 있죠. 이분들은 인격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자라면서 어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분을 잘 내는 경우들도 있고, 요즘에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는 분노를 조절을 못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에서 말하는 분노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의분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끼리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죄를 범했어요, 어떤 성도가 실수를 했어요. 이랬을 때 아니 어떻게 집사님이 저럴 수 있지? 이러면서 어떤 의분이 올라왔어요. 이 의분이 올라왔는데 이거 처리를 잘못하면, 이게 처리를 잘못한 것 때문에 결국 죄와 연관되고, 처리를 잘못한 것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게 된다는 거예요. 이 틈이란 말이 뭐냐면 마귀가 이 사건에 개입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주고 기회를 놔주고 길을 뚫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의 허물이나 이런 부족함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봤을지라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니 어떻게 집사님이 저럴 수 있어,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공의로 시작했던 일들이 결국에는 자신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남을 억눌리고 때로는 증오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그 처리가 죄를 짓게 되고
마귀를 끌어들이는 길을 만들어주는 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들이 분쟁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분쟁할 만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근데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 헐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결국 그렇게 하면 그게 누구를 위해서 분노를 낸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결국 그 처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아직 그의 삶 속에는, 생각 속에는 우상적인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때로는 실수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거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으라고 안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은 실수하고 지진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쫓겨나서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야 하고 어디 가서 소망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실수하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교회에 와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하고 출발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 의분을 내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그들을 결국 쫓아낸다면 그들은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밖에 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는 거죠.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의분을 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규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짐승을 파는 사람들을 다 채찍질하면서 내쫓으라고 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분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의 마무리를 잘 성령 안에서 마무리하지를 못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거기서 신앙에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결국 처음에 시작은 잘했지만 중간과 마무리를 잘못하는 일로 결과를 맺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그렇게 분열된 교회들은 지나고 나면 마귀가 난장을 부린 겁니다. 아주 난장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의 교회를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28절의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 중에도 도둑놈이 그렇게 많아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써놓은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흔히 짓는 죄의 대표적인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도둑질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만 입히는 신앙인이 되지 말고 이제 네가 열심히 일해서 너 도둑질 안 해도 살 수 있도록 하고 그걸 더 넘어서 네가 버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도둑질에다가 우리가 기도를 한번 넣어볼까요? 네가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늘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 네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너도 좀 성숙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전에는 네가 늘 부족하고 연약한 것 때문에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고 사람들의 용서를 구했지만 이제는 네가 좀 말씀을 듣고 철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주는 이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교회 안에도 보면 이런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20%의 사람들이 봉사해서 80%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대부분 어떤 교회든지 그렇습니다. 가서 총설을 하거나 식당 봉사를 하거나 헌신을 해서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고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들은 보통 20%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앙이 없어서 교회에 왔을 때 다른 사람이 총선대 가서 내가 깨끗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땀 흘려서 봉사한 것 때문에 내가 밥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신앙에 성숙해지면 내가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청소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이제 봉사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왜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초대교회가 왜 왕성한 그런 활동, 그런 모습들이 있었냐면 파레토 법칙이 거꾸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80%고 새로운 사람들 20%를 그 80%의 사람들이 섬겨주니까 20%의 사람들이 뭘 느끼겠어요? 이 교회 정말 사랑이 많구나. 이 교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지금 교회가 갈수록 거꾸로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냉랭한 분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냉랭한 분위기를 느끼고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각자의 개인주의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오면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고 싶은 교회, 또 내가 여기 교회를 오면 자꾸 더 머물고 싶은 교회,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대화를 하고 싶은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서로 얼굴도 잘 안 쳐다보고 그냥 혼자 왔다 가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교회가 죽은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바로 이들이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바를 본인들이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교회가 전부 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날마다 그들이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말씀 듣고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말씀 듣고 변화가 안 일어나면 여전히 도둑질하게 될 겁니다. 그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서 변화가 일어날 때 그를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시기하기보다는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2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들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설교를 좀 딱딱하게 하는가 봐요. 말 중에는 교인들이 하는 말 중에는 이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더러운 말이 있고 하나는 은혜를 끼치는 말, 선한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아무 쓸모없는,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쓸모없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 표현대로 바꾸면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말들, 이게 더러운 말입니다. 이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직 꼭 해야 될 말은 뭐냐? 덕을 세우는 말을 했는데 이 세운다는 말이 건축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덕을 세우는 말, 그래서 이 덕을 세우는 말의 결론을 뭐라고 표현했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보면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깎아먹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헐어버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 소리를 들어보면 밥을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말을 듣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먹이 져지는 말도 있습니다. 주먹을 부르는 말들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10명의 정탐꾼들의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깎아버리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에 불과하고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더라도 또 다른 적에 의해서 우리는 정복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깎아버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우시죠.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능히 그것을 취할 수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가자. 이렇게 은혜를 부르는 말이 있는데 은혜를 깎아먹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은혜를 부르는 말을 들으면 이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 얘기를 들으면 야, 나도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안 되겠다.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야지 안 되겠다.
이런 뭔가 감동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말들은 은혜를 부르는 말이에요. 은혜를 끼치는 말. 그런데 반면에 어떤 얘기를 들으면 교회를 가기도 싫고 가고 싶은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만드는 말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밥도 같이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전염돼요. 전염돼 가지고 딱딱해서 제가 아주 유익한 말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를 보고 사람들이 그래요. 인물이 출중하다고. 아니, 남들이 그래. 남들이. 이게 제 입으로 하기는 좀 그런데 남들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 두란노교회 목사를 얘기할 때 그 목사님 인물도 출중하고 설교도 잘하고 아주 따뜻한 남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한번 그 교회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유튜브에 두목 TV 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서 들어봐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 텐데, 은혜를 깎아먹는 말은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도 설교라고 하냐? 잘생겨? 아이고 몸매 봐라 돼지 굴러댕기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누가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신앙의 복이 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신앙의 마이너스가 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되지 않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입 밖에도 뭐요? 내지 말라.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교회는 이게 뒤집어진 교회예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더러운 말들을 많이 하면 그 교회는 날마다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신앙에 덕이 안 되는 말들은 입을 딱 다물어 버리고 은혜가 되는 말들을 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 풀어놓는 대로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혜로운 말을 풀어놓으면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풀어놓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지만 하나님이 뭐 죽었어?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도 그대로 또 해주십니다. 그래서 자꾸 더러운 말보다는 은혜 끼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의 결론이에요. 결론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날까지, 우리가 죽든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 안에 늘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이 뭐냐? 바로 진실하게 말해야 되는데 거짓된 마음이 있고, 더러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깨끗한 말,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더러운 말을 하면, 그리고 비록 공의의 분노를 내지만 그 분노가 결국은 죄가 타고 들어오기에는 기회를 만들고 발판을 만들어줘서 교회를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일을 하면 성령님이 근심하고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님들이 주로 아이들이 때문에 언제 근심하냐면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곁길로 나갈 때, 그때 부모들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해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하고 이러면 성령님이 근심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거짓된 삶에서 진실한 삶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셔야만이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은혜 끼치는 말을 할 수 있고, 분노가 생길지라도 그 분노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신앙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방식은 세상적인 옛 습관을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회방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거스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꼭 따라붙는 공식이 있죠.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더라. 성령이 그들을 지배하니까 그들 속에 기쁨이 넘쳐난 거예요. 그 기쁨이 넘쳐나니까 그들 속에서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이런 것들이 넘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성령이 근심하고 탄식하게 우리가 살아버리면 거기에는 각박한 세상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31절 32절 같이 볼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를 와서 머물고 싶고 또 오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막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릴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버려야 할 것이 뭐냐? 벗어버릴 게 뭐냐? 모든 악독. 이게 항상 마음속에 이 독이 차가지고 분노가 가득 차서 이 입에서 독설이 나오는 거예요. 독한 말들이 나오죠. 악한 말들이. 노하다. 속에서 늘 격하게 끓어오르는 분노. 격하게 끓어오르는 분노가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분냄. 이 분내면서 말하는 것이 떠드는 것. 여기서 떠드는다는 것은 누가 상대방이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럴 수도 있어. 나도 옛날에 그랬어.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적대적 감격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쓰러진 사람을 못 일어나게 해요.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떠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욕한다는 말은 뭐예요? 비방하는 것이 욕설이나 조롱하는 말. 이런 말들이 지금 이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 신앙의 상처를 받을 때 생기는 거예요. 신앙의 상처를 받으면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잘 치유를 받으면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지면 이런 상처받는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상처들이 가득 차 있으면 이 사람들은 지금 말하는 게 그렇죠. 독설이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런 것도 교회냐?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냐?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회를 떠난 가난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안티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 누굽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상처를 제대로 치유받지 못해서, 이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되냐?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예를 뭘 잘 드냐면요, 저는 이제 병원을 신방할 때 정형외과 신방을 가끔 잘 가게 되더라고요. 정형외과를 어떤 큰 병원 같은 데 가보면요, 이 휴게소나 이런 데 가보면 다 팔을 묶었든지 뭐 허리를 묶었든지 한쪽 다리를 묶어놨든지 전부 다 이 현찮은 사람들만 다 모여놨잖아요. 뭐 사고가 났든지 넘어졌든지. 그 사람들끼리 싸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같은 병실에 환자가 6명 앉아있으면 지들끼리 서로 네가 잘라내 내가 잘라내 싸우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바로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서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잖아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고 자기는 부족함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서 교회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를 볼 때 제일 먼저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긍휼함으로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수하거나 그러면 나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얼마나 저 마음이 힘들을까. 그러면서 가서 위로해주고, 또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았으면 나도 그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걸 풀어주지 않으면 교인들이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가서 술 먹고 그걸 위로받는 게 그게 됩니까? 영이 죽은 사람들은 그 육체적인 쾌락이나 육체적인 어떤 위로를 쫓으려고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어도,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한 은혜가 오지 않으면 절대로 치유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치유받을까요? 술집에 가서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날마다 싸우고 상처를 주고 그러면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인들이 점점점 힘을 잃어버려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고 압도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건강한 신앙이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래 살아가면서 정말 교회가 행복한 교회 되고 내 신앙이 행복한 신앙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도 기쁘지 않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행복하면요, 어디 가든지 이 사람들은 내가 힘들 때는 기도할 곳이 있고, 내가 힘들 때는 위로해 줄 사람들이 있고, 내가 힘들 때는 같이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이런 영혼의 쉼터, 안식처, 이런 데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하고 이길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면 어디가 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자기 집에 와서 위로해달라고 상담해줄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가 모래알을 쌓는 것처럼 아무런 힘이 없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의 지탄을 받지. 그런 교회가 된 것은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교회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정말 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이런 교회를 만나고 이런 집사님, 권사님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좋은 교회가 있으면 좀 거기 좀 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 드는 그분은 그 교회 가지 마세요. 그 교회 다 버려놓습니다. 좋은 교회는 없어요. 좋은 성도가 모일 때 좋은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내가 좋은 교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 오늘 말씀한 대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벗어버리라는 거 벗어버리고, 그러면 내가 좋은 신자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점점점 교회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 교회를 만들면 사람들이 와서 행복을 맛보고 사랑을 맛보고 성경이 실천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올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살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내단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교회만 생각하면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성도만 생각하면 같이 교제를 나누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찬,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쉼터가 있고 안식처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대로 지켜서 살아봄으로 인해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는 것 때문에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고, 우리가 이제는 남한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변화된 신앙, 성숙한 신앙으로 바뀌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입만 열으면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말을 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며 탄식하고 슬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때문에 행복해하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살만 나는 관계를 만드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다 버려버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주며 서로 친절하게 해주며 서로 이해해주며 격려해주고 서로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이끌어주고 아버지 밀어주는 그런 복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 예수를 믿게 하시며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생활 범사 위에 또 비전 위에 또 우리의 후손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세계 복음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